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0년 5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금요일 150번째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 중에 150일째가 되는 날로서 오늘은 시편 20편에서 24편까지 말씀들을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경상남도 의령군에 와 있습니다. 제 평생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 이 의령에 딱 와본 게 사방으로 이제 거창처럼 산이 정답게 둘러쳐져 있고 산 속에 의령군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거기 언덕 위에 아주 아름다운 교회,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의령교회가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와중에도 목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고 어차피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또 안 오고, 그래서 부흥회를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부흥회를 계획한 대로 그대로 시방 월요일 저녁부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많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해봤지만은 의령교회만큼 이렇게 많은 사랑과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참 또 있을까 할 정도로 확실히 우리가 뭐 도시의 큰 교회 그런 데만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시골에 이런 교회들이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그걸 챙겨주시고 그래서 참 시골 교회가 너무나도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최인철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사모님과 온 성도들도 선하게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의령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편 20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네요. 역시 뭐 시편 150편 중에서 73곳에 다윗이 쓴 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시편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인도자를 따라서, 지휘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진짜 이런 말씀에 무슨 주석이나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계속 애우다시피 반복해서 제가 밑줄 동글뱅이를 사정없이 치면서 참 이런 찬송, 이런 복된 말씀, 참 내 입에서 이런 말씀을 옛날 조선시대 선비가 뭐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소리내서 집에서 읽고 이것으로 찬송을 부르고 이것으로 기도를 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삶이 참 복된 삶이라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아멘이 절로 나오고요. 그래서 강주에 사는 박은미 권사님은 제 유튜브를 통해 공부하시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시편 16편 2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을 그냥 들어가는 방마다 그냥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뭐 심지어 옷 끄트리에다가도 말씀을 적어가지고 무엇은 오고 가고 나가고 자녀들에게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 드릴 때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습관적으로 아주 매일같이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내가 늘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띄는 곳에 성경 말씀을 사정없이 써서 붙여놓고 들어가고 나가고 또 읽어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참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편 20편 이런 말씀도요. 참 1절부터 5절까지를 사정없이 적어가지고 그 설거지하는 부엌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화장실 앞에다가도 사정없이 붙여놓고 자꾸 들어 누워서 천장을 보면 천장에도 붙여놓고 어떤 때 눈에 띄는 데다가 붙여놔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리로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꿈만 꾼다고 무조건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Dreams are supposed to come true. dreams come true. 이 꿈들은 이루어진다. 그것은 자기 체면이지 안 이루어지는 꿈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건 하는 말이고 진짜 꿈이 이루어지려면요. 그냥 꿈만 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돕는 손길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이 20편을 공부를 했지만은 또 너무나 은혜스럽고 달고 오묘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판 더 해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을. 시편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영감이 주수처럼 가득 들어있는 모든 말씀이 다 그렇지만은 시편은 특별히다. 시편 2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데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20편에는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포하더니 이제 21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라고 들어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왔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좋죠. 내 마음의 기쁨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비전이, 꿈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비전이.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은혜 받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이렇게 다윗이 감사함으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름다운 복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복. 주의 복은 아름다운 복이에요. 세상에 뭐 잘 되는 복은 그건 아름다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복은 참 아름다운 복이에요.
오늘 제가 이 의령에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이 또 장로님과 함께 저를 또 대접한다고 어디 창원 옆에 있는 무슨 진동의 바닷가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사정없이 맛있는 도다리 회를 사주셨는데 그 바닷가 근처에 핀 꽃이 영 이쁩니다. 너무 이뻐요. 그 이팝나무 꽃이라고요. 아이고, 나무 잎사귀 위에 하얀 눈이 내린 것 같은 꽃 있잖아요. 그것이 이팝나무 꽃이단께요. 영 이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사진을 찍었고요. 또 어디 커피숍에 커피 마신다고 갔는데 거기도 또 무슨 뭐 빠마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꽃이 피어 있는데 요것이 이름도 나는 잘 모르겠는데 동그란 빠마 꽃인지 뭔 꽃인지 하여튼 요런 꽃들이 피어 있어서 제가 또 사정없이 사진을 찍어놨어요. 어떻습니까? 참 아름답죠. 제가 딱 2컷 찍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그 원래 속성이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셔요. 아름다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참 멋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 아름다운 사람들. 마음씨도 아름답고 행실도 아름답고 모습도 밝고 아침 해같이 빛나고 아름답고 어떤 분들은 손이 참 크다 그런 말이에요. 손이 큰 게 저렇게 뭘 한나를 해도 크게 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손이 더 커요. 하나님은 지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왕.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리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사이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다윗이 왕인 자기 자신과 또 성령에 감동돼서 자꾸 감사의 이런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어느 순간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 것처럼 이렇게 동시에 중의법으로 다윗 왕의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언급하는 듯한 말씀을 21편 후반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은 이게 주님의 고난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주님의 고난의 시가 좀 몇 군데 있어요. 그 대표적인 주 예수님의 고난의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몇백 년 전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1000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마음을 감동하고 입술을 움직여서 애언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을 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너무나 리얼하게 그대로 애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와, 우리는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1000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셔서 고난당할 것을 애언하는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참 놀랍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건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와, 정말 기독교는 놀랍다. 1000몇백 년 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미리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언을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난받을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예언을 해버릴 수가 있을까? 참으로 놀랍다는 거죠. 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야할렛 시앗에 맞춘 노래예요. 야할렛 샤함이라는 것은 요 밑에 주석이 성경책에 달려 있잖아요. 사슴이란 곡조에 야할렛 시앗은 사슴 곡조인데 사슴 곡조는 조금 슬픈 곡조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어느 곡조로 이 노래를 부르느냐 그 설명이에요. 시방. 그러니까 야할렛 샷은 사슴 곡조래. 사슴 곡조가 뭐냐? 좀 슬픈 곡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대체나 그 단조, 음조가 좀 슬프겠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노래하는 찬송도 조금 단조가 많잖아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주님 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배 가득하게 치셨구나.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피 없인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주님 가신 길이라네. 어때요? 곡조가 슬프죠? 이게 사슴곡조, 야할렛 샷에 맞춘 노래. 시편 22편에 이렇게 슬픈 단조의 노래입니다.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셨던 일성이잖아요.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외치셨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천몇백 년 전에 다윗의 입술에서 이 예언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이 기독교는 확실한 진리라는 거예요. 천몇백 년 전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 보세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타니,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십자가에 주님을 버려두셨죠. 응답 안 하셨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리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유태인들은 지금도 이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발견을 못하고, 지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라는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말씀으로 이해를 못하고, 이 시를 쓴 다윗 왕이 그 당시에 쫓김당하고 멸시당할 때 그 자기를 표현하는 말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영의 눈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성경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걸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딱 이거였잖아요. 침을 뱉고 조롱하고 머리를 흔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어디 하나님이 너를 돕는가 보자, 딱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1절에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여러분, 혀가요 입천장에 붙었다는 것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러분이 실감을 못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요, 전남 보성군 볼배회장 상군 목골부락에서 자라가지고요, 동네 사람들 개 잡을 때 그 모습을 봤거든요. 개를요 망치로 대급박을 때려가지고요, 개가 쌔바닥이요 딱 입천장에 날날 이 쌔바닥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고 쌔바닥이 입천장에 붙어갖고 죽었는데, 그 망치의 충격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그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 내 손과 발을 찔렀다. 십자가에 손과 발을 찔러서 못 박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할 수가 있을까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뼈를 셀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주 몸이 삭신이 아프고 쑤시면요, 어머 여기도 아프네, 여기도 아프네, 여기도 아프네, 뼈가 있는 데마다 다 아파. 그러니까 뼈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을 정도예요. 그거는 극도의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와,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병정들이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제비 뽑았잖아요. 어마, 어떻게 그런 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만 아시는 일 아닙니까? 이 미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냥 그림으로 그리듯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겉옷을 제비 뽑을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감도 큰 사람들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난을 시편 22편은 이렇게 리얼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시편은 놀라운 성경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고 기이합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은 다 애우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다 같이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시편 24편 역시 다윗의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을 모든 자들이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왕들과 다른 종교를 따르는 자들과 모든 악한 모든 자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하실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오른편과 왼편에 서서 주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그 고난의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세상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공부하는 당신의 종들 그 형편 사정을 주님은 아시오니 치료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